벗어나다라는 뜻의 길을 벗어나다. 제대로 가는 이 신앙의 길을 가는데 엉뚱한 길로 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근데 이제 하나님은 참 제가 운전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을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비게이션을 의존하다 가면 그냥 통과를 하든지 잘못 갈 때가 있어요. 그럼 처음에는 겁을 냈다가 겁을 안 냅니다. 하나님은 내비게이션과 같으신 분, 조금 가면 잘못 가면 또 수정해서 딱 알려줘요. 내비게이션이. 하나님은 우리가 혹 그릇된 길로 갈지라도 바로 또 다른 길로 딱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은 꼭 하나님과 같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너무 벗어나면 안 됩니다. 미혹의 길에 팍 빠져들면 안 돼요. 하나님 그래도 실수로 좀 넘어지고 그러면 우리를 이게 일으켜 주시는 것이지, 미혹의 길에 붕동 빠져버리면, 사단의 유혹에 빠지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지. 우리가 마음이 강팍하다든지 또 미혹에 빠진다든지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무리 들려진다 할지라도 이미 내 마음에서 차단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계신데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래서 아멘으로 받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이건 나하고는 관계없죠. 저기 서 있는 서집사의 말, 저기 앉아있는 안집사가 들어야 될 말, 이렇게 구분 짓는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어느 말씀을 주시든지 나한테 주시는 말씀 하고 아멘 하고 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은 나에게 들어온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불신이에요. 불신.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불신으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그 성령이 감동돼서 감동받은 사람들이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생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펼치는 그 순간 생중계가 되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불신하면 안 되는 거지. 형제들은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불신이에요, 불신.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런저런 무슨 학적인 것이라든지 이런저런 거 안 믿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악심을 이렇게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봐 염려해라. 손해는 누가 보는 겁니까?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좀 이럴 수는 있죠.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좀 뭘 아직 모르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괜찮습니다. 알아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예수를 믿는 경력도 있고 막 신앙의 연수도 있어 가는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불신하는 마음, 이게 지금 광야 40년 그 이야기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 40년 그 광야 생활 동안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고 불신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서 그 이야기 쭉 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 믿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 이 사람들만큼은 그래도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성경 안에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지금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테니까 잠깐 기다리라고 하면서 쫙 엎드려가지고 계시를 받았습니다. 지금 바울팀하고 베드로 팀하고 축구를 하는데 1대0으로 바울팀이 이기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하늘에서 지금 축구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현재 주시는 계시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주셨어요. 성경 이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이건 다 가짜입니다. 없어요. 창세에서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완벽하게 이미 주신 말씀입니다. 이 외에는 내가 계시를 받았다, 뭘 받았다, 이건 꽝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런 곳에 사람들이 많이 현혹돼서 빠져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시키셨고, 창세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음성 우리에게 다 들려주셨고, 이제 우리 언제든지 성경 말씀을 펼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생중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고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을 떠나서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외경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성경에 일러스되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일러스되, 성경에 일러스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러스되, 성경에 이야기하다 발표했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 모든 것을 발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성경을 뭐 수십 독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성경을 달달달달 뭐 외우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요즘에 필사라 그러죠. 성경을 쓰시는 분도 있고. 우리 큰형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변화가 왔습니다. 우리 큰형이 필사를 하기 시작했대요. 성경을. 머리가 좋아가지고 성경을 이제 한 번에 뭐 많이 쓰겠죠. 쓰면은 그냥 써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용을. 일찍 믿었으면 뭐 하나 했을 건데, 예수를 좀 잘 처음부터 믿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분명히 저는 기도하는데, 이 성경 필사를 하면서 예수는 안 믿지만 마지막에라도 불 속에서라도 믿는 것처럼 건짐을 받듯이, 또 십자가에서 한 강도가 구원받듯이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겠구나, 이런 이제 마음이 오더라. 성경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시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적는데 쓰다가 변화되게 만드시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성경에 일러스되,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펼치느냐, 얼마만큼 여느냐, 얼마만큼 읽느냐, 얼마만큼 듣느냐,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한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제가 제 성경을 여러분들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어가지고 제 방에 이제 쌓아놓는, 목회하고 쌓아놓은 성경이 몇 권 있어요. 지금도 이걸
더 이상 이제 쓸 수가 없는데 그래도 하는 만큼 내가 아무튼 써보자 하고 지금 이제 들고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왜? 이것이 구원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소설책, 뭐 이런 책, 저런 책, 뭐 주식책, 뭐 막 가까이 하잖아요. 그건 나를 살리는 책은 아닙니다. 조금 유용한 책은 될지 몰라도. 제가 지금 제 서재를 다이어트를 지금 매일같이 하고 있는데 한 권, 두 권 좀 빼내기 시작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거를 좀 유용하게 쓸까 생각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보조적인 그런 책은 신앙 서적들이 있어요. 신앙 서적들을 기독교 서점에 가서 아주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서적들을 또 이렇게 사서 같이 이렇게 보시면 참 좋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우리 청년들이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파셔야 됩니다. 아모스 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는데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뭐라 그래요? 듣지 못함이. 이런 평양 시내에 평양뿐만 아니라 원주 신의주 전체 주일날이면 저작거리에 사람이 없었다. 선교사들이 쓴 책에. 왜 그랬을까요? 전부 주일 지키기 위해서. 전부 교회로 가라. 시장에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지금 저 윗동네 교회가 없잖아요. 그냥 형식적인 교회만 있지. 이남으로 내려왔잖아요. 지금 위에서는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뭐 읽을래도 읽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중국 선교사님들 다 추방하잖아요. 우리 지금 현재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내가 소유할 수 있고 집집마다 성경이 몇 권씩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도 언젠간 성경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할 때가 올 수도 있겠다. 영국 보십시오. 유럽 보십시오. 다 무너져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인데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느냐? 심령이 가난하셔요. 뭐가 가난하라고요? 심령이 가난.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픈 사람이 부엌을 찾아가요. 부엌에 들어가서 뭘 먹을 수가 있어. 시장에 가서 만두를 먹든지 연희 김밥집을 가든지 뭐 민석 떡집에 가든지 또 뭐가 있더라. 아무튼 뭐 어디 가서 뭐 먹을 거 아니겠어요? 배가 고픈 사람이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배가 배부르고 내가 배가 배부르고 내가 여유가 있고 뭐 아무 염려 걱정거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덮여지겠지.
만몬 사상에 딱 빠져가지고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내 지식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내 사회적인 이 소셜 포지션이 나를 지켜주는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나는 늘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활짝 열려지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이 시대에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어저께 목욕하러 가셨다가 이 뒤쪽에 넘어지셨는지 피가 엄청 나셨더라고. 시트를 보니까 그 뭐 브라질의 아들 목사님 뭐 보니까 아침 9시인데 거기 12시 그 저녁 9시 아닙니까?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전화기도 안 가져가셨지. 그래서 사모님 내가 모시고 가서 전화기 갖고 내려오십시오 하고 아무리 통화가 안 되는 1시간을 해도 그래서 사모님 그 며느리 사모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캠프에 들어갔다는 캠프에. 그래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병원 측에서는 아무리 담임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가족하고 이 상의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행을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통화가 되고 며느리하고도 통화가 되고 해서 의사하고도 연결해 줬어요. 극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줬어요. 2번 이상은 설명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병원 측에서는. 나 이 기독 서포터즈인데 상황이 이런데 이렇게 해주라. 그래서 이제 며느리하고 통화 끝나고 이제 아들하고 또 통화가 이제 돼서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왔죠. 하나님의 말씀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했던 목사님 아닙니까? 이런 건강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저도 언제까지 이렇게 선포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저는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예배당 오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 11조 마지막 드리는 11조라 생각하고 드리셔야 돼요. 내가 감사하는 거 이건 마지막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다 하고 생각하고 드리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내가 마지막 드리는 찬양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언제까지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 더 큰 은혜가 되고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냥 시계조 왔다 갔다 하듯이 그냥 몸만 왔다가 가고 왔다 가고 이게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 통해서 오늘 어떤 권사에 그러시다. 아유 목사님 오늘 본문이 많이 어렵네요. 아무리 본문이 어려워도 저는 관점 설교를 하니까 오늘 관점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음성이 있습니다. 내 속에서 속삭이는 음성도 있어요. 내 주변의 음성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들리는 음성도 있어요. 사단이 미혹하는 그런 음성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있습니다. 내 속에서 속삭이는 음성은 갈팡질팡합니다. 나를 자꾸 넘어뜨립니다. 주변의 음성들은 조금 위로는 되긴 되는데 끝까지 가주질 못해요. 주변의 음성은 사기치는 소리도 참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목사님들이라고 다 그렇지 않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주변은 어떻습니까?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사단이 주는 음성은 어떻습니까? 달콤하고, 참 좋아 보이고, 화사해 보이지만 나를 죽이려고 하는 독을 품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습니까?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이럴 때는 또 성경을 덮으니까 또 그러네. 히브리서 3장이죠. 마지막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손잡고 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하고 늘 이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그런 모습을 갖고 사셔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서 힘을 얻고 거기에서 영력을 얻으셔서 험악한 세상을 이겨나시는 축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원당 서문교회를 치십시오. 유튜브에 다 들어가셔서 원당 서문교회를 치시면 목사님 설교가 떠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설교가 있으니까 그 설교를 자꾸 들으십시오. 자꾸 수시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마태복음서부터도 좋아요. 내 스스로 성경을 차근차근 이해가 안 돼도 읽으세요.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빛으로 알려주시고 이해하게끔 길을 열어주십니다. 성경을 펼쳐서 읽어 나가시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을 꽉 지켜주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축복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소리에는 내가 귀를 기울였고 사단의 소리에 내가 유혹에 빠져 들어갈 수도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에 너무 소홀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음성을 들을 때 거역하고 강팍하고 완고하고 미혹에 빠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가까이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고 사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병중에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들이 예배당 나와서 예배하며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며 아버지와 기도했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옵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아버지하며 음성을 듣는 온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최 목사님 아버지하며 중환자실에 있사오니 아버지하며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시기 남기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모든 문제들 해결받고 영역이 커가는 우리가 되고 우리 목사님 또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또 태어나는 일이 속히 돌아오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유력이제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 바로 살기 원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자녀와 건강한 물질과 온 생업이 우리 교회 위에 병중에 있는 목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